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갑니다. 기쁘게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이블 프로젝트 요나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 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절의 왕이었던 반면에 굉장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요, 요나서 외에는 열왕기하 14장에만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악한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이전에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영토를 왕이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요나에게는요, 그 말씀을 왕에게 전하는 게 굉장히 좀 마음에 들고 잘 맞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요, 조국인 북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이 지나칠 정도로 많았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는요, 당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그들이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륙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사로잡은 사람들을 능지처참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사람의 가죽을 벗기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의 이 기원이 되는 처형 방식을 사용했던 게 바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아시리아는요,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아시리아에게 항복을 하는 나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이 통치했을 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게 됐는데요. 예후 왕이 굴욕적으로 항복하는 장면이 새겨진 유물이 지금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한 공포를 직접 경험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후왕 이후에 약 30여 년 뒤에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 2세 때 요나가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요나에게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아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시스는요, 지금의 스페인 지역인데요. 유럽의 극서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죠. 지중해 동쪽 끝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참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이자 그 당시 가장 난폭한 잔인한 이방 민족의 수도까지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선뜻 순종하기 어려웠던 게 당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순종할까 말까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머나먼 이방 나라 지역까지 가려고 했다는 것은요, 선지자의 길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포기하려고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왜 요나가 그렇게까지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 항구로 간 요나는요, 마침 다시스행 배를 만나서요, 바로 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계획대로 술술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으셨습니다. 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 사공들은요, 이러다가 이 배가 침몰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해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이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그냥 다 던져버렸대요. 그 정도로 이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가장 그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이처럼 배 안은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가 배 밑층에서 혼자서 깊이 잠자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엄청난 폭풍 중에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 장면,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널 때 뜻하지 않게 엄청난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이러다가 우리가 곧 죽겠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은 배에서 깊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셨던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서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요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풍랑 중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그 일이 자신이 바로 요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 뭐냐 하면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을 경험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됐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예수님과 굉장히 다른 인물이었음과 동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나가 예수님과 어떤 점에서 같은지 또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펴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파손될 것 같은 배에서 가장 많은 애를 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배 선장이겠죠. 그 선장이 잠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는요, 흔들어서 깨웠다고 합니다. 6절을 보세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장이 말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구하듯이 요나가 섬기는 신에게도 구원을 요청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큰 폭풍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고 여겼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을 그 상황에서 건져주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지 또 당신은 누군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는 기겁을 하면서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요나는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묘한 대조를 이루죠. 사람들은요, 요나 때문에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을 알면서도 섣불리 어떻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모두가 다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럼에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로 던지려고 하기보다는요,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대게 하려고
열심히 애를 써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요, 요나가 말한 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을 하지요. 14절을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하고. 배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이방신들을 각자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요나를 바다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렇게 사납던 폭풍이 그 즉시로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이로써 배에 탄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는 참신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폭풍보다 더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16절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들이 어떤 서원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내용 전개상으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그냥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만도 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묘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은 꼭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나서는요,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단지 아시리아의 니느웨만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니느웨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을 통해서 바다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주셨던 것은 요나나 또는 배에 탄 사람들을 자칫 죽이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들을 영원히 살리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됨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정말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사람의 악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에 삼켜진 채로 3일 밤낮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묵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지를 함께 돌아보도록 합시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요나처럼 노골적으로 반대로 도망가는 사람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기왕이면 우리가 즐겁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임과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살 길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데 영광스럽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 떠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쁘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